에스라서 10장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크나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니, 그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보니 그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으며 또 이방 여인들과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이제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들여다보니 이것은 배은망덕한 죄다.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지.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치 그 사람의 지은 죄가 나의 죄처럼 느껴져서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안 되지, 저렇게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 정말 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야 라는 말을, 나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 저거는 아니지, 은혜를 저렇게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저렇게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하게 느껴져서 가슴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정죄만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헌신짝처럼 은혜를 쓰레기처럼 취급할 수 있어 라고 비난만,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위대함은 그 모든 아픔을 기도로 나갔다는 겁니다. 헌신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오늘 말씀해 보니 금식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애통할 때가 있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또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며, 그러게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조금 더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며 조금 더 주 앞에 엎드려서 겸손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누군가 지나친 교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지나친 거만을 보았을 때, 정말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지나친 음란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거만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교만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음란해? 라고만 끝나는 것은 정죄요 비난이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았다면 지나친 거만함, 지나친 교만함, 지나친 음란함, 지나친 욕심, 지나친 이기심을 보았다면 하나님, 에스라 선지자처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을 대신해서 더 겸손히 살겠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더 이기적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더 주 앞에 엎드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에스라 선지자가 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선지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회개하며 중보기도 할 때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냐르가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힘을 줍니다. 에스라 선지자여, 힘을 내십시오.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개혁을 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에스라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힘을 실어서 돕겠다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안에 모든 죄가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힘을 독려합니다. 에스라서 10장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당신이 주장하라는 겁니다. 개혁하십시오. 부흥을 일으키십시오. 개혁하십시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그들이 돕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개혁을 단행하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에스라가 원하는 조건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안타까울 때 나를 동조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가 되어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한껏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전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위대함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듣고 10장 4절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에스라 선지자 당신을 주장하소서. 당신 원하는 대로 이 개혁을 단행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일이 하나씩 잘 돼가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였을 때 그가 선택한 건 금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씩 문제가 풀어나가지는 것이 느껴질 때, 문제가 풀리고 있을 때, 이때 우리 모두는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더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운의 삶이고 정말 진정한 어른,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모습은 과거에서도 자주 보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가 모든 지원을 다 받습니다. 2차 바빌론에서 이제 귀환하고자 결단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물질적 지원, 행정력 지원, 그리고 또한 그가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했던 것은 에스라서 말씀 8장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비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금식하며 강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 도와준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물질로도 공급합니다. 또한 모든 걸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건 가능하신데 내가 이렇게 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가 있는 것은, 일이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냥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이렇게 누군가 내 말에 호응을 해줄 때도, 나에게 힘을 실어줄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더 겸손하게,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들처럼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쁘게 오늘 나는 새벽에 2시간, 3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의지하면서, 금식이 무엇입니까? 곱게 하는 건 아닙니까? 물과 음식을 다 끊어내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도움만 구합니다 라고 주 앞에 두 손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믿으십니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나는 왕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권력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권력, 그 물질이 하나님 허용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걸 주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꿈을 꿔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세상에선 최고로 높은 자리지만 가장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예배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았습니다. 찬양 하나의 기쁨 누렸고, 기도 한 소절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말씀 한 구절에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말씀 한 구절을 헐떡거리면서 그 말씀 한 구절에 금분보다, 순금보다, 성의꿀보다 더 달게 느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금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성의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 금과 송이꿀 사이에서 취하지 않았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했던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언제나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7절 말씀에 그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좀 들추실 때가 있어요. 이미 죄가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좀 들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폭언을 통해서 과거가 들춰질 때도 있고요. 아내의 폭언과 잔소리를 통해서도 과거가 들춰질 때도 있고요. 분명히 나는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나의 과거, 아니 나의 그런 밝히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지 않아서 또 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회개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들추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교만이 들춰질 때가 있고, 욕심이 들춰지고, 또 나의 이기심, 또 나의 과거의 잘못이 또 한꺼풀 드러날 때도 있으며, 또한 나의 과거의 실수가 또 읊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타이틀이 붙어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고, 그들은 지금 자유인이 되었으며, 또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 귀환한 지 150년이 넘었어요. 그들은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위하여. 7절 말씀에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그 죄를 들춰내서 자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꼬리표를 다는 것 같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도박을 했잖아. 도박했던 아들, 한 예를 들면요, 도박했던 아들, 아니면 뭐 도둑질했던 아들, 아니면 또 실패했던 아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요. 꼬리표를 답니다. 왜 이렇게 다시 이 좋지 못한 과거가 내 자녀들에까지도 지금 넘어왔을까요? 내가 세상에 휘청거리기 시작할 때,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꺼내어서 나를 다시 세웠는데, 다시 내가 세상에 치우칠 때 그 꼬리표가 하나님은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젠 그 세상에서 건짐받았으면, 불 속에서 건짐받았으면 다시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좋지 못한 행적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만 남겨주셔야 돼요. 축복만 남겨주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타협하는 걸 버리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낯섭니다. 그들은 원주민입니다. 근데 이미 정착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모든 기술, 그리고 또한 모든 생활, 그리고 경제력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살고 싶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신비 새기십시오. 형통은 주 안에만 있어요. 행복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공포를 합니다. 마냥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마냥 그가 금식만 하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했으면 가정과 사업장과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만 있지 마시고 세상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모이라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니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아니면 그냥 지금 사는 것이 좀 만족스러워서 나는 크게 돈 벌 생각이 없어요, 나는 명예를 얻을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다지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욕심이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원함이 없고, 어떤 명예, 어떤 권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다지 큰 원함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3일 내에 모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정몰할 것이고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지금 뭘 갖고 있냐면 행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에스라에게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그에게 행정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 재산을 정벌할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에스라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근거로 사유재산을 정벌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의 재산 다 정벌할 것이다. 이건 이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으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땅도 살 수 있습니다.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약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마음만 있고 돈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을 못 도와줘요. 오늘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만약 에스라 선자가 그 어떤 권력도 없고 그의 권세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재산을 정벌할 것이다 말하면, 에스라가 누군데, 너가 누군데 내 재산을 뺏어간다고 말해, 허언증 환자라고 놀릴 것입니다. 허언증 환자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허언증 환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에는 행정력이 있습니다. 그가 리더입니다. 그가 뺏어가면 뺏어가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면 걷는 겁니다.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는 그 힘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자신의 안락으로 해서 자신의 여러분 집과 자신의 어떤 영역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거룩을 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여러분 명예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그 리더자가 되었었을 때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들 편의를 봐주고 여러분들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리더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높은 권력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 명예,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에스라처럼 좀 멋지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또 다른 상전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가기 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권력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상전들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유업을 그치라. 왜 그쳐야 됩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아멘. 우리의 진짜 상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권력이, 권세가, 명예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에스라처럼 멋지게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를 굉장히 단호합니다.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재산을 정벌할 것이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권세죠.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믿음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예배 안 드리면 회사 못 들어옵니다. 예배를 우리 회사는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너무 좋아요. 그 회사의 편의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것이 바로 오너의 힘이죠. 그 누구도 그에게 어떻게 예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만하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오너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회사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회사는 하나님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업가가 많이 생겨난다면, 그런 크리스천 사업가가 많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사업가가 하는 그 모든 믿음의 생활을 바라봄으로써, 그 행동과 결정과 그의 모든 생활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권세와 그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부어줘야 하듯이 은혜가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안 오면 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요, 그들이 3일 내에 에루살렘 모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해도 자녀가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양육의 방침을 자녀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충만해서, 어떤 믿음의 사업가가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걸 하고 싶어도 내 자녀가 따라줘야 될 것이고 좀 따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 거야, 이제 믿음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가정에 이집트 우리 가정 요한만 경외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제 용돈도 없다, 밥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정말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상대방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사 이들이 모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끝나고 난 후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제목, 주님,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그대로 주님, 보여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에스라에게 보여줬던 영적 권세를 부어주시고, 또 에스라가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썼던 것처럼 나도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회의 중에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돌아옵시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지금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빠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합리화를 시키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요. 고장나 버린다는 겁니다. 고장나기 전에, 생각이 고장나기 전에, 생각이 오류에 빠지기 전에 빠르게 돌아오십시오. 은혜가 부어주실 때 빠르게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에스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끊어낼 것이고 자녀도 다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미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는데 자녀를 다 내쫓으라고, 이방 여자 내놓으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합니다. 돌아옵니다. 내쫓습니다. 끊어냅니다. 약 110명의 가정에 이방 여자들이 내쫓습니다. 내쫓아버립니다. 끊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죄를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불의를 행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정말 불의라고 느껴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느껴졌다면 버리십시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유쾌한 날이 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누르시는 것을 계속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순종해보면 그토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9절 말씀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 유쾌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누르실 때 한 주, 두 주 밀어보십시오.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순종하고 나면 내 안에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내 삶이 유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성도는, 그리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밝고 유쾌하고, 참 저분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쩜 신앙생활을 저렇게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참 신앙생활 참 멋지게 잘한다 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싶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 유쾌함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돌이키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유쾌한 날만 옵니다. 유쾌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럼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방 여자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일사천리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는 이건 환경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많다는 환경적 요건,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큰 비가 내려서 능히 밖에 서지 못합니다. 지금 다 모였어요. 3일 안에 다 모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재산이 다 정몰할 것이라고 말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근데 큰 비가 내려서 밖에서 지금 떨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비가 내려서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백성도 많이 모였고 비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였으니까 각자 집으로 보내서 이제 계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를 받고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자 자녀들을 갑자기 무릎을 꿇혀서 앉혀놓고 밤새고 성경 일독을 시키고 밥도 먹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 일독 잠도 안 재우고 밤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뜨겁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 환경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고려하면서 그렇다 해서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뜨거워져야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겁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그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그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잘 케어해 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부흥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과 같은 열망과 열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이 있으셔서 누군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누군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맞춰서, 나는 뜨겁게 가지만 그 사람에 맞춰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감기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해야 되는 일,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가정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출해서 그 가정에게 통보를 할 것이고, 이제 정리를 하라 통보를 할 것이고, 어떤 재산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분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를 봐야죠. 재산도 분할하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쫓을 때 그냥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재산을 줘야죠. 그런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물질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정말 그 이방 여자들이 억울하다, 정말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물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의 모든 편의를 다 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의 급한 마음이 기도로, 오늘 나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명철로, 지혜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라고, 그들이 이젠 각 리더자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누가 어떤 가정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는지 추출을 내고 그 가정을 선별해내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 과정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여러분 의견을 맞다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람과 삽부대는 돕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함으로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도움을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잘하고 잘한다 박수를 치고 또한 여러분들 일이 하나씩 잘 풀려가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느껴지고 모든 상황이 잘 풀려간다 할지라도 에스라처럼 언제나 기도하시고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권세와 함께 세상의 권세도 다 얻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붕을 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하나씩 하나씩 아주 문제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